한국에 살다가 체코에 와서 또 물론 여행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연차가 쌓여가면서 난감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체코 한 3, 4년 살았는데 가장 난감했던 순간은 언젠가? 물론 이제 언어 때문에 뭐라는 거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간이 가장 당황스러웠습니다. 머리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쾅 닫은 순간 제가 키를 안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죠. 번호를 누르면 되잖아. 여긴 번호가 요즘 지어진 집들은 또 있더라고요, 그죠? 요즘 지어진 집들은 체코도 있긴 있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11년째 제가 그래서 열쇠를 너무나도 열심히 챙기는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닫힌 문을 보면서 열쇠공을 부르죠. 저는 이제 꽤 된 일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도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이 열쇠공들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오늘 같은 이제 주말, 야간 이럴 때는 제가 최고로 많이 들은 건 3,000골원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있나요? 4,000 있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1,500. 저는 1,500 냈던 기억이 있고 꽤 오래전 일인데, 그런데 문을 열는데 어떻게 열죠? 되게 어렵게 열어요? 아주 쉽게 열어요? 아주 쉽게 엽니다. 1초 만에 열어요. 제가 그때 진지하게 열쇠 복사하는 기술을 한국에서 배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참 난감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로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있는 그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다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갖춰주지 않아서 응답,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응답을 원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더뎌질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빈들입니다. 빈들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놀랍게도 그 비어있고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여기 보니까 뭐 있죠? 우리 한국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떡 안 먹죠?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청소년들 사자성어 되게 싫어하는데 뭐예요? 오병이어. 오병, 잘 몰라도 병이 어쨌든 떡인지 빵인지 그런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빈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빈들에서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 속 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빈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전체적인 상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빈들이 광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곳에 앉았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 이 9장 앞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저희가 병자도 내쫓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만족했고 이제 조금 쉬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제 좀 쉬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남자만 5,000명, 해는 저물어가고 사람은 많고 먹을 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주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도 음식도 방법도 없어요. 그 말 속에 제자들이 한 소리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계산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따져봐도 방법이 없을 때, 이건 안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산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상반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은 땅을 밟고 있지만 어디를 향하셨어요? 하늘을 향하셨어요. 제자들은 인간이기에 눈앞의 문제를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시선의 차이가 기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산을 멈춰라.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보다 주님을 우선시 두는 선택입니다. 세상은 보여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믿기 때문에 네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신앙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언제나 무겁고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뭘 고백했어요?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 주의 은혜다. 지금까지의 삶이 내가 만들어 온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 데려오신 믿음의 은혜의 발자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두 달라게 보이는 거예요. 빈들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빈들과 강야 같은 것은 절망이 보여야 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결핍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기적의 재료가 숨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득 차 있고 움켜진 손보다 우리들의 빈손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빈손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짧게 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빈들인 것 같은 시간은 언제였나? 모든 사람들이 참 괜찮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남 모르는 나만의 빈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처럼 모든 사람이 다 빈들처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춰 있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누구에게 이 속사정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빈들과 같은 때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빈들을 가득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들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위트가 있고 어찌 보면 어쩔 때는 좀 짓궂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3절 상반절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먹어야 될 대상은 5,000명이고 주는 사람은 예수님 포함해서도 13명, 12명입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네가 줘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단순한 구경꾼으로 두지 않고 기적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인간이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부터 직접적인 그 무엇인가가 떨어지기를 인간은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것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궁핍함과 빈곤과 빈들을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상황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하다는 현실에 주저앉았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 한마디 장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순간 그것은 이제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과 5,000명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소유의 이동이 아니라 주도권의 이동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지면 인간이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내 통치권,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할 때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의 완벽한 준비된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작은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뭐 하려는데 형편이 안 돼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언젠간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우린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훈련 참여하세요. 성경 공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교회 사역 이거 하세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때가 올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내 손에 있는 것만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내 마음의 준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준비가 다 끝났어가 아니라, 그래서야 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그 상황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 드리다가 또 손님도 오고, 우리 교인 지금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나니까 사람이 이게 눈에 욕심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지난주에 97명 왔습니다. 그래서 97명 앉아 있다가 지금 요 정도 앉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 몇 분 정도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절반 정도 되니까 되게 많이 줄은 것 같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들었으면 하는 팁이 있는데 걔네들 없으니까 좀 더 이제 제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도 응용이 가능한 일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뭘 목사님이 얘기하는지. 아이가 잘못해서 부모가 혼을 냅니다. 부모의 반응이 있고 아이의 반응이 있는데, 아이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모님에게 더 멀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지가 잘못하고 나서 흥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저걸 그냥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잘못했다는 말은 아직 안 하는데 자꾸 안아달라고 부모님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혼나는 거야, 똑바로 서. 하지만 계속 달려드는 아이를 부모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품으로 달려내는 아이를 부모가 끝까지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바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이제 니들은 엄마 아빠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들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여튼 잘 응용해서 목사님 전반전에 얘기한 이 문을 쾅 닫고 가는 경우는 없길 바래요. 다들 경험 있는지 막 피식거리고 웃어. 문 쾅 닫고 들어가면 순간적인 감정이 팍 터지는 건 내가 내 마음이 이런데 약간 표현했어,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후폭풍이 대단하죠? 뭐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그렇게 다들나는 게 아니었는데 바람이 불었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더 지혜로운 아이입니까? 두 번째 아이죠. 무언가가 잘못됐고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부모의 품으로 가서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자기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아빠는, 엄마는 해결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나? 어쨌든 뭐 유혹은 하나님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날 시험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날 치시나? 그럴 때 여러분,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 간단한 원리.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두 번째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달려드는 자녀를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상황이 엉망이어도 그 상태 그대로, 내 이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눈물이 나도 그 눈물 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달려드는 것, 그 순간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뢰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순종이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이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들듯이 우리도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고,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우리의 특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입교회식 하면서 무슨 찬양 같이 불렀어요? 행복이란 찬양 같이 불렀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은 모르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쁨과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고난을 못 쓰냐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만드는, 내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할 것은 참된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 먹이신 사건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었어요. 제자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고자 하신 본심이 이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더니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뭔가를 하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50명씩 질서를 통해서 앉히셨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질서와 순종 위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손에서, 사람의 손에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믿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기적은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숫자 12은 12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제자 한 명 앞에 광주리 하나가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마저도 12로 나누면 빵 한쪽도 들고 시작하지 못한 그들의 손에 결론적으로 한 광주리 이상씩 남게 되었습니다. 즉, 이 기적은 단순히 한 끼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공급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겨우겨우 버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시는 완벽한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넘친다라는 단어는 사파르라고 하는데, 흘러 넘쳐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이웃까지 이르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머물면 멈춘 축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나 혼자, 우리 가족뿐만의 그러한 넘침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채워질 때 옆 사람도 채워지고 그 채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설교의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가 가끔 활용할 때도 있고, 또 화면 보고 그림 같은 거 활용할 때도 있지만, 오늘 2가지를 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 어떻게 이걸 셌는지, 기도 일기를 썼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설명하기 전에 영상으로 함께 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는 독일 태생의 영국 선교사입니다. 젊은 시절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그는 20세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생을 선교와 고아 사역에 바쳐온 조지 뮬러는 1898년 93세에 소천하기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오늘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고아들을 오직 믿음의 기도로만 먹이고 입혔던 조지 뮬러.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힘은 바로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뮬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 앞에 가져가 기도했을 때 그분은 자비롭게 다 공급해 주셨다. 그뿐만 그러나 60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침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를 마치자 빵을 실은 마차가 고아원 문 앞에서 정확히 고장이 났습니다. 운전수가 이 빵 상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눠 드시라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는 한 끼, 잠드는 밤, 오늘 하루의 호흡까지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작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부르고 점점 무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버티는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의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의 증거로 바뀌고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현실은 막막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시기는 그 빈들이 유난히 길고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건강이 약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현실을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빈들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들판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멈추는 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은 다양한 거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작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한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림의 조예가 깊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라 이게 딱 떠올랐는데,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명화가 있죠. 만종. 아마 이거는 그림책, 이 미술책 같은 데 보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오르쉐 미술관에 있대요.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좋은 거는 우린 파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멀지 않으니까 가서 한번 꼭 보시길 바랐는데, 이 여러분 작품 보시면 아시지만 해질녘 끝없는 들판 한가운데서 농부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바구니 속에는 감자 몇 개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걸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이건 겨우 한 끼나 될까 말까 한 양이에요. 그러나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뾰족한 탑의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그들은 손에 들린 농기구를 내려놓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감자 몇 개뿐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하지만 이 화가 밀레는 한때 파리의 화려한 도시에서 명예와 성공을 쫓았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쳤죠. 그리고 고향 들판으로 돌아와서 화려한 삶을 내려놓고 결코 부유함과는 관계없는 농촌의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이삭 죽기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빈들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여러분, 진짜 부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 한 분이 내 중심에 계시면 감자 몇 개로도 감사할 수 있고, 빈들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결핍이 은혜로, 고난이 잔치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빈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로 천국의 식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